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자신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던 공동체의 사람들 중에서 세월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울은 잠든 자들도 지금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바울의 설명에 대해서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누구든 어떠한 것을 기다리던 그것이 기약이 있는 기다림이라면 1년이라도 기다리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라면 일주일도 참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라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거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처럼 사람들은 때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명확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였고 바울은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때가 도둑같이 올 것이며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것이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기는 해야 하지만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서로 언제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쟁거리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서로를 권면하는 일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6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들을 노파심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력과 인내가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밤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로 하여 항상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으며 고난의 길이었고 험한 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통해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사 자기와 함께 살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이며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며 우리들이 본받고 배워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셨으며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임에 분명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박해받을 수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이 밤에 잠들고 있을 때에 함께 잠들고 싶을 때도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취하는 자들과 함께 취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의 때에만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느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다른 논쟁과 이야깃거리들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을 깨쳐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